구원하는 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뭐 교회에 이렇게 추리를 막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보니까 교회들마다 추리를 한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맣게 아무도 오지는 못하지만 했습니다. 밤 되면 이렇게 켜놓으면 반짝반짝 조그만 게 하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성탄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간다. 이제 뭐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캐롤도 사라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사라지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변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능을 보니까 뭐 시즌송이 사라졌다, 그래서 겨울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가 없어졌다, 뭐 이래서 아쉬워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뭐 연말연시다 그러면 겨울 노래들이 상가들에서 틀어주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들뜨고, 새해가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뭐 이러고서 막연한 기대 이렇게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잠자기 전에 좀 늦은 시간에 잠을 좀 놓쳐가지고 이렇게 TV를 보다가 저희 딸이 제일 싫어하는 토론 프로를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3단계를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서 뭐 1시간을 넘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실은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1년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감사, 이런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사라졌을까? 그냥 우리가 왜 그럴까? 그랬더니 주변의 상황만을 보기 때문이지요. 주변의 상황,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시대의 흐름을 영향을 받아서인지 역시 교회들도 점점 성탄절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탄절의 기쁨은 뭔가요?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늘 뭐 거기서 시끌벅적하고 음식도 놀아 먹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모이지도 못하기도 하고요. 또 상가들까지 닫혀버리니까 정말 고요한, 정말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정말 하늘에서 동방박스를 이끌고 오던 그 별 빼고는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시대, 아마 지금과 같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업적인 성탄절의 이미지가 약할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성탄의 기쁨을, 또 성탄의 감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화려한 뭐 성찬 추리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즐거움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또 감사의, 구원의 그러한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과 술집이나 뭐 이런 성탄절은 시들지만, 교회의 조명들도 다 꺼져 있지만, 그러나 가장 어두운 지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꼈었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성탄과 같이 우리들도 한번 본질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려함을 좀 벗을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교회들이 굉장히 한동안 화려함을 찾았었는데 이제 화려함은 좀 벗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히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티를 열어서 성탄 전야를 환하게 밝히고, 또 밤새 술 마시고 노래하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다가 과음 때문에 아픈 머리를 막 감싸고 일어나니까 아침 먹을 시간을 놓쳐버렸네, 이렇게 시작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화려함의 거품은 다 걷어버리고 오직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이번 성탄절을 좀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좀 한번 잘 기억해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죄를 해결하고 구원의 기쁨을 전할 큰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더 큰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사야도 이야기했고 예레미야도 이야기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더 많이 기다렸느냐?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시기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로마의 압제에다가 또 바벨론에, 그 다음에 더 앞으로 올라가면 아수르에, 뭐 그 많은 어려움, 고통,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살만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것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화려한 왕,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장수, 그러한 이미지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예를 들면 이래요. 누가 메시아일까?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요, 그 유대인들의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시금 되돌려 보냈었던 고레스인가? 이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이후에 보면 그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갖다가 회복시켰었던 마카비 왕조인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 당시로 가면 헤롯이 막 성전을 재건해주고 막 되게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 같으니까 헤롯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뭔 줄 아십니까? 권력자, 권세자, 화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보기에 멋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시아의 이미지와 실제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에 계획한 방법대로 시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주의 사자가 다윗의 후손 요셉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면 좀 그렇죠. 마리아의 남편 된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나 아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말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조용히 약혼을 깨고자 하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했느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건은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요셉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일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많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왕이 와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올바른 시기가 아닌데 지금 오신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었던 그때가 하필 지금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디에? 가장 초라한 곳에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오래전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실행이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성도들의 구원의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가장 천한 곳까지 내려오시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과연 올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날로 다가올까요? 어떤 날로 다가올까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떤 날로 다가올까요? 그나마 재미없던 교회 행사마저도 하지 못하는 슬픈 날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먹고 마시고 수다도 떨고 또 송년회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뺏겨서 슬픈가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대목을 봐야 되는 그 시기인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슬프기만 한가요?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혹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믿음이라는 구실을 가지고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성경에 보면 마태나 누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에게서 탄생한 이야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거든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전통보다는요, 어디에 더 어울리느냐, 이교도의 신화 속에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이 아버지고 인간이 어머니인 것은 그건 그리스 신화 같은 데나 나오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건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이 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죽으심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이야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고 또 너무나 선명하게 무기력하고 또 슬픈 우리들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강력한 사랑은 은혜와 새롭고 놀라운 활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때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바운더리 안에,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가장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사역의 시작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우리의 전 인격을 맡기는, 그리고 오히려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할 것 같은 올 성탄절을 지나면서 정말로 토굴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밑바닥에서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처럼, 아니면 아무것도 화려함이 없이 그저 우리의 민낯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화려함 한번 다 본의 아니게 없어져 버렸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로 멋있어 보였었던 것들 다 우리가 외부의 요인 때문에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 본질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탄절,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